오늘 읽어주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천국 열쇠입니다 라고 제목을 지어보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입니다. 아멘. 어떤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북한에 아직도 성도들이 남아있을까요? 라고 물었대요. 지금 이렇게 심하게 핍박을 당하는데 다 없어졌겠죠?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정확한 숫자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아마 충분히 많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성도가 또 물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네, 있습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1950년에 교회의 모든 문을 닫게 하고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나 미국과 외교를 하려니까 이 카터 대통령이 말하기를 교회의 문을 닫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외교를 안 한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국가의 위상과 외교를 위해 교회의 문을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에 교회 문을 열고 혹시 교인들이 얼마나 남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땅에 6천만 명이라는 성도가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산당 정부가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많은 교인들이 이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아니 오히려 더 부흥할 수 있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었지만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았을 때 오히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될 때 모두가 흩어져서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이미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교회는 핍박이 있을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히려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평안할 때 오히려 교회는 영적으로 병들고 잠들고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진정 사랑하시는 교회는 평안하기만, 형통하기만 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는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인도해 주심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을 통해 부흥케 되고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연단시키셔서 정금같이 쓰임받고 있는 복된 교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교회가 연단 중에 있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낮아지고 주님이 높여지는 교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 되게 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담아내는 그릇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모든 상황을 저 사람의 탓이 아닌 내 탓으로 여기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섬기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내 탓으로 돌리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견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비교할 수 없대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과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 바라보며 여러분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곧 보수하시고 보복하시는, 보복해 주신대요.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한 수치와 수모를 뛰어넘는 승리와 부활의 기쁨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창립 4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기독교의 핵심인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교회를 세우려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 되었는가? 함께 말씀을 조차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의 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오셨어요? 어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왔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요, 굉장히 뭐랄까요, 우상과 또 신들에 가득한 곳이었어요. 이 구약 시대에는 풍요와 다산, 전쟁의 신인 바알을 섬기던 지역이었고, 신약 시대에서는 이 그리스인들이, 헬라인들이 살림과 야수의 신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분봉왕 헬롯 빌립이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랴를 기념하고 숭배하고 아첨하려고, 잘 보이려고 이곳을 가이사랴라고 명하고, 또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또 있었어요, 원래. 근데 그곳과 구분을 지으려고 자기의 이름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 지역을 지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말 그대로 바알이 주인이었던 곳, 지금은 판과 황제가 주인인 이곳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예수님과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지금 3년간 함께 온 제자들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얘들아, 여기 우상과 황제가 주인이라고 믿고 신이라고 믿고 우상 숭배하는 이 땅 가운데 나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확실하게 힌트를 주십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13년 중에? 찾아보실래요?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예.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산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질문을 주신 거예요. 인자가 누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자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자는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변에서 들었던 답을 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곧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4대 성인이라고 부르고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청년, 33살에 죽은 비참한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누구라 부르냐?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황제를 향해, 이 빌립보 가이사랴 땅에서 황제를 향해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하지 않으면 목숨이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잘못 말하면 북한 땅에서 김정은이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살당해요. 똑같습니다. 이 가이사랴 지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 가이사랴가 나의 큐리오스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라고 하면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진짜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박 목사,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의 구주가 맞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에 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이신가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16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지금 시몬 베드로가요, 이 무식한 어부였던 이 시몬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 중에 정답을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은 자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길을 여는 제사장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신들이 아닌 스스로 계시고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가이사랴 황제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목숨을 내놓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내 능력이 내 주인이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내가 가진 돈이,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누군가가, 내가 갖고 있는 직장이,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만들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지옥 살게 하는 사단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분명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베드로의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오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는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라는 뜻은 이 티끌로 돌아갈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가 생각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다라는 단어를 좀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아포칼립토입니다. 아포는 뭐뭐로부터, 칼립토는 가리우다라는 뜻이 결합되어서 드러나게 하다, 계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 드러나게 하고 누가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고백이다, 할 수 있는 고백이다, 바로 하나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로 아니고서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이라 시인하는 이는 사람이 장난이나 실수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이 오직 성령을 통해 믿어지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을까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것이 믿어질 수 있을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영접되지 않는다면, 잘 모르지만 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 제게도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허락하셔야만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아담과 여자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자게 하시고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하시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끄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락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어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노라 고백하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놀라운 선포와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를 향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 위에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것입니까? 이 글자 그대로 어느 종교 집단은 이 문자 그대로 믿어가지고 초대 교황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에 교황이 교회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고 교황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좌지우지하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들은 맞다고 주장하는 참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8절의 베드로와 반석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베드로는 페트로스, 남성 단수입니다. 남성 단수. 근데 반석은요 페트라, 여성 단수입니다. 베드로와 페트로는 뜻은 같아요. 반석이라는 것 같은데 이 헬라어는 주격이 있습니다. 여성 주격, 남성 주격이라고 있어서 그 대상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베드로 너 위에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 너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결국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들로 세워진 모임,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서 질문드린 교회는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신앙을 고백해 한 자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와 칼레오가 합치진 단어인데요. 에크는 뭐뭐로부터, 칼레오는 부르다, 부르심을 받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고 구별되고 선택하게 하셔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 거야 불러주신 이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버려진 고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지옥길로 가게 내버려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자녀라고, 내가 너와 함께 살 집, 그 천국에 함께 갈 영혼이라고, 내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받는 기름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를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이 잃어버렸으나 되찾은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일하셨고 이루신 거예요. 감히 받을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어쩌죠? 저는 아직 신앙 고백을 인격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쩌나요? 그러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이 건물은요 아무나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곳에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 가운데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신앙의 고백이 내가 지옥길이 아닌, 사단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종이 아닌 천국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내 자신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이기에 내가 교회의 주인 되었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 18절 함께 읽습니다. 18절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건물이 보이고 교회 안에서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보이니까, 강대상의 목사가 보이니까
교회가 사람 것인 줄 알고 선악과를 먹고 먹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오랜 전통, 내가 경험한 신앙생활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잣대를 대고 비난하고 어렵게 합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 중에 창립 멤버다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새신자와 초신자를 구분짓고 겸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가가 숨기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용서하지 않고 원수를 만들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을 짓고 왕따를 시키고 자신의 신앙 연조와 부와 재물과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힘으로 목회자와 교회를 휘두르려고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긍휼로 양을 양육해야 하지만 성도들을 자기 양으로 착각하여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맡겨주신 그 교회를 부탁하신 것인데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자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집이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하게 교회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으려고 그 죄악과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긍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내 노력, 내 의, 내 됨됨이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은혜임을 기억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판단과 비난이 아닌 긍휼과 은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자들, 죽음의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든 마귀와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부패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주님께서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엎드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하여 우리도 교회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함께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크고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게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이 권세를 통해 교회의 사명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여러분, 옛날에 성문 같은 거나 왕궁문이나 또 나라의 곳간 같은 곳에 문을 열려면 아무나 열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열죠. 예, 권세를 가진 자만이, 열쇠를 가진 자격이 있는 자만이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양반들 아무 집에 가서 이리 오너라 하면 문이 열리죠. 왜요? 양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듯이 황제의 통일증이 있으면 어떤 성의 문이든 프리패스로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에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권세를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것과 옛 것을 내오기 위해 자신의 곳간을 열 수 있는 집주인의 권세가 바로 교회가 받은 권세라는 거예요. 그럼 새 것과 옛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죠?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인 이 말씀이 열쇠가 되어서 매는 권세, 푸는 권세,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자로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52절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 시작. 하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나가느니라 하시느니라. 이 율법 교사인 바리새인들은요, 천국 열쇠를,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지도 못하게 막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되신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열고 지옥의 문을 닫는 천국 열쇠임을 이 말씀이라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받게 되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지옥 문은 닫혀지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심판의 권세가 매이고 묶이고 닫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할 때 천국 가는 영혼들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죄악과 죽음의 권세, 그 권세에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과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들을 닫고 여는 권세,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이 권세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오직 교회만이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문과 지옥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진 유일무이한 곳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관도, 어떤 병원도, 어떤 정부도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지옥문은 닫아버리고 천국문을 여시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분명 천국 열쇠는 신약과 구약인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에 드러나도록 살아갑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지금 교회가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횡령을 했다라고 다 믿을 거예요. 그럴 것입니다. 또 저 사람도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산다고 지금 굳세게 믿고 외쳐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얼굴만으로도 전도가 되는 교회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미국에 처음 갔는데 교회를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몰라가지고 주변에 있는 경찰에게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교회를 안내해 주었고 이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로 오는 도중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니, 여러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 이 교회를 소개시켜 줬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그 경찰에게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요, 내가 일요일마다 여기 서 있어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이 제일 환하고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진짜 교회니 거기를 소개시켜 드린 것이지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들의 얼굴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구겨진 얼굴로 있다가도 우리 교회에 오면 다시 얼굴이 펴지고 살맛이 나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용서하게 되고 희생하려 하고 섬기려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을 피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손과 발이 천국을 여는 열쇠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천국의 문을 닫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 얼굴, 인생이 아니라 교회인 내가, 우리 가정과 직장,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어디나 천국 열쇠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여 지옥 문은 닫고 천국의 문은 활짝 여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들로 가득한 우리도 사랑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